그리고요, 예수를 믿고 나면 있잖아요, 땅바닥에 발을 안 딛고 사는 사람들 좀 있어요. 예수 전도단 간사들 보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내가 예수 전도단에 가면 야, 이 새끼들아 공중부양하지 말고 좀 땅 밟고 다니라고 내가 그렇게 갈굴 때도 있는데, 혹시 여기 예전단 출신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각 사람이 모든 것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전하시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주세를 받은 자에게 주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은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법을 다 이루느니라. 사랑은 이웃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감소를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은혜를 좀 받고 나면요, 마치 자연법이 작동하는 세상에 안 사는 것처럼 처신하고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질서를 잘 지키고 좋은 시민으로 살라고 말해요. 이때의 그 좋은 국가라는 것은 로마 제국, 뭐 법치 국가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속한 사회보다 더 병리적인 사회인 건 사실이죠. 대부분이 노예인 사회. 그 속에서도 성경은 뭐냐면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래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 정하신 바고, 그 권세는 악한 자들 때문에 위에서 있는 것이고, 네가 선을 행하면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쫄아서 네가 권세에게 복종하고 질서를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존경받는 시민이 되래. 여러분, 강남 3구가 고액 체납자의 절반이 강남 3구에 있다고. 그중 가장 많은 데가 가장 부자인 강남구에 가장 고액 체납자가 많다고 그러죠. 그게 이 시대의 부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보여주게 돼요. 윤리 없는 부예요. 많은 경우. 근데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바치고 하래요. 여러분, 세금 체납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내세요. 그리고요, 올바른 시민이어서. 그리고 사랑의 비대에 아무 빚도 지지 말래요. 네? 사랑의 비대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을 여러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빚을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해보세요. 굉장히 자유합니다. 저는 솔직히 빚이 하나도 없어요. 빚을 안 지기 위해서 저는 새 차를 안 삽니다. 중고차를 사요. 새 차 사면 할부하려고. 보통 저는 한 10,000km 정도 뛴 중고차만 사요. 지동백 선생님 그 타고 다니는 BMW 할부죠? 끝났습니다. 아, 긴장했는데 다행입니다. 저는요, 핸드폰도 풀페이하고 사요. 여러분, 코스코에 가면요, 삼성카드만 받죠. 요즘 뭐 3개월 무이자 행사하죠. 3개월 무이자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해요. 제가 화폐 현가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안 하느냐? 빚지기 싫어서 안 해요. 그냥 다 3개월 할부 이런 거 안 해요. 빚이 없이 사는 것.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노력해보세요. 근데 빚과 투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 론을 일으킬 수도 있죠. 오늘 뭐 경제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길게는 들어가야 되면 개인적으로 빚을 안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도덕적으로 살라고 말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층간소음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죠. 예? 나만 주면 됐지. 그게 아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돼. 다음에는 내가 편하면 됐지. 아니요. 예의를 갖추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 정욕적인 삶을 살지 마. 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감소를 받지. 만물의 때가 가까웠다고.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언제 쓰인 거예요? AD 60년에 쓰인 거예요. 그때가 만물의 때가 가까웠다니까 사도 바울이 때를 잘못 읽었죠. 그죠?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때가 가깝긴 뭐 가까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항상 그리스도인은요. 이 에스카탈리컬 텐션, 종말론적인 긴장 가운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도덕적 이제 등산하다 보면 막 물이 쭉쭉쭉 흐르는 구렁지대를 건너가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구렁지대를 어떻게 건너갈까? 도덕적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게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닌 그런 지대를 건너가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 14장인데 이걸 애정장이라고 해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장이라고. 옛날에 애정남이라고 있었죠. 네, 오늘 드디어 바보 같은 소리가 나네요. 자매님한테서. 자, 이 본문이 좀 긴데 제가 좀 중하게 생략을 했는데요.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라를 전하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자, 여기는 이 당시 시대의 두 가지 이슈가 뭐냐 하면 음식과 날이었습니다. 절기에 관한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 나오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있고 고기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먹고 어떤 사람은 또 마음대로 먹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들을 향해 저렇게 믿음이 없이 아무 자염을 못 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뭐예요? 비방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날에 대해서 어떤 날이 더 하나님 앞에 옳은 날인가 하는 것이죠. 여담으로 저는 어디 가면요 어디 큰 여러분 알만한 회사인데 월요일 채플을 좀 인도해달라고 갔더니 거기 그 채플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거 한 4배, 5배 정도 더 되는 큰 채플실이 있더라고. 갔더니 저 뒤에 탁 서 있더라고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탁 붙어 있더라고요. 탁 째려보는 순간 굉장히 은혜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과 함께 했는데 왜 은혜가 떨어질까? 그게 제가 피곤한 겁니다. 갑자기 묵상이 되는 게 있어요. 평일은 어떤 놈과 함께일까? 주일도 주님과 함께면 은혜가 되는데 9월인데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 말이 생각이 깊어졌어요. 어떤 날이 더 거룩한 날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것이 여기 이 내면에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래요. 저렇게 믿음도 없이 처먹지도 못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먹지 않은 사람 먹는 자를 어떻게 거기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섞여있을지도 모르는데 저걸 처먹고 있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대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데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래요. 그리고 업신여기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우리 둘 중에 한 가지 위험을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확증한 대로 하래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그래요. 저는 암캠프를 진행하면서 그래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따라 하라고. 믿음이란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 내적 자아가 합의를 이룬 거잖아요.
그러면 안오미가 없는 거죠. 갈등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것은 뭐 항암을 할까 말까 묻기도 하고 요즘 나오는 뭐 중립다 치료는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어떤 걸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 하게 되면 효과가 별로 없게. 그리고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주를 위해서 해라. 암 환자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몇 살까지 살면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 그리고 믿음의 지체를 시험 들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이게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시험 들게 할 거라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영원토록 고기도 안 먹을 거라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행해라.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랑의 동기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음식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제사 음식일지도 모르고 찜찜해.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갖고 왔어. 그러면 사랑의 동기로 하는 거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근데 이거 혹시 제사상에 올린 거예요?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사랑의 동기로. 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랑의 동기로. 그리고 비방을 받지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이런 원리를 쫓아서 행하면 돼요. 제 친척 집에 가면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가면 음식을 따로 해요. 제사에 안 올리는 음식을 따로 해서 줘요. 감사하긴 한데 나는 제사에 올리는 음식도 잘 먹어요. 맛이 없는 걸 안 먹지. 제사에 올리다가 안 먹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화평과 덕을 세우는, 가족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하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산을 하다가 보면, 등산을 하다가 내려오다가 보면 있잖아요. 꼴불견인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힘들어 죽겠는데 한 발짝 뛰기도 힘든데 막 폴폴폴 뛰어 날아다니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죠. 막 지가 막 아직 에너지 남았다는 걸 쇼업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등산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산행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힘이 남아 돌면요, 다른 사람들 배낭을 좀 짊어져 주고 같이 내려오래요. 예?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걸 쇼업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 상대를 섬겨주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갈등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살다가 보면 꼴값 떠는 것 같고 꼴불견인 인간들 만날 수도 있고 지잘난 척하는 인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믿음이 좋다면 과시하지 말고 상대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상대를 기쁘게 하고 살고, 그리고 뭐냐 하면 서로를 받으래요. 여기서 서로를 받으라는 직접적인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서로 사이에 우리는 뭐냐, 율법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교회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사수하고 교회를 지켰다고, 우리가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입장마다 서로 다른 기억력을 가지고 서로를 폄하하고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겠죠. 근데 성경은 말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였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서서히 뭐냐 하면,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멀리 보이죠. 그죠? 이 관악산 여기 있잖아요. 국기봉에 가도 날씨 좋은 날은요, 인천대교가 보입니다. 저 영종대교가. 산에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면 멀리 보여요. 열방에 대한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관조하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너희가 이런 말 안 해도 다 아는 존재인 것을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이 오늘 사실 재밌는 거는요, 로마서 강의를 안 들어도 이 정도의 신앙을 다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약점을 담당하는, 서로 받고 선함이 가득한.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정상에 서게 되면 땅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선노니, 너희가 그렇게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넘치고 서로 권하는 자인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강해를 다시 하는 것처럼 대략 너희에게, 지금 길게 했는데 대략 했대요. 대략 선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향하여 일루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를 지나 스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와 함께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합니다. 바울은 그래요.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바울은요, 이방인을 복음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된 것과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르경까지 오늘날 정치체제로 말하면 최소한 8개국 이상을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르경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바라본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정상은 열방을 보게 합니다. 정상에 섰을 때 스페인이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서는 땅끝이죠. 지브랄타르의 마지막에 있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한다. 근데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라고 말해요. 굉장히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굉장히 이상한 아이러니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천부를 건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그 화려한 이력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람이고요. 죽도록 얻어맞고 깜빵에 들어갔어도 복음을 전해서 간수장을 회개시킨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여기서 이야기해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게 뭔 말입니까? 바울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뭐예요? 바울은요,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이 듣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하는 최전방 개척 선교를 위해서 지금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거될 수 있는 지역을 향한 복음 전거를 과감하게, 기꺼이, 아주 단호히 거부했다는 거예요. The better is best enemy for the best란 말이 있어요. 차선은 최선에 대한 최고의 적이라. 바울은 최선의 삶,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아니고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거될 수 있는 지역을 과감하게 유보하고 그곳에 복음을 그냥 안전하려고 했다. 안전하기로 힘썼대요. 그런데 우리는 왕왕 있잖아요. 크리스찬 사역자들을 만나보면 다 자기 사역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대요.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 아까 얘기했지. 지성을 사용함으로 합리화를 시도하는 게 죄예요. 이 바울의 텐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써야 돼요. 힘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차선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차선을 기꺼이 절제하고 유보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복음의 분배 정의를 실현함으로 전방개척 선교를 합니다. 붙들어야 될 세 가지 전방개척 선교지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선교한다 그러면 전방개척지가 주로 있잖아요. 미전종족 입양운동, 뭐 템포리 윈도, 이슬람권 선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리적 종족적 전방개척을 한 거죠. 그것에서 드라이브한 결과로 뭐냐면 우리는 전방개척도 못했는데 후방이 괴멸되는 같은 선교적 현실을 만들게 됐고요. 뭐냐면 삶의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복음으로 남게 만든 오리를 범했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지리적 종족적 전방과 영역적 전방, 즉 복음이 한 번도 응대한 적이 없는 삶의 영역을 향해서 복음의 권능이 풀어다니게 된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세 방향의 전방개척 선교를 할 때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는 우리 주기도문의 응답을 삶의 실제 속에 보게 될 거예요. 자, 이사야서 5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 이사야는요,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식보다 많으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면 내 처소의 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되 내 줄을 길게 하면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전혀 생산한 적이 없는 같은,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생산성이 안 나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열매가 없나 한탄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장막들을 넓히고 우리 처소의 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우리 줄을 길게 할 뿐만 아니라 말뚝을 견고히 하는 우리 삶의 근거지를 견고하게. 왜? 이는 우리가 좌우로 퍼진, 우리가 확장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놈인지를 쇼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네가 좌우로 퍼지는 것은 내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지동백 소장님이 뭐 열방을 얻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동백 소장님이 잘 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수완이가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것, 그걸 위해서 애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주일학교, 청소년부, 대학부가 텅텅 비고 있어요. 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은 그렇게 안 살거든. 그래서 다음 세대가 따라하기 힘든 거죠. 근데 성경은 그랬어요. 네 자손이 열방을 얻게 하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너무 멋있고 규범이 된다면, 그것이 준거가 된다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겠죠. 그처럼 우리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열방, 지리적 종족적 전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라. 사실은요, 교회 인테리어는 멋져지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더욱더 황폐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죄책감을 해결하는 복음만 가지고 있지 죄의 권능을 계멸하는 복음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역적 전방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권능으로 변화시켜야 될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 의료계,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영역적 전방을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붙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면 이제 끝났죠. 등산 이제 산 밑에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어때요? 그냥 헤어지고 싶나요? 좀 아쉽잖아. 그죠? 야, 우리 식당 가서 저녁이랑 같이 먹고 헤어지자. 쫑파티 하자.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여기서 마지막 쫑파티를 합니다. 네. 바울은요, 굉장히 과학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굉장히 일중심적인 남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서를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16장에서 그가 등산의 뒤풀이를 합니다. 쭉 자기와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요, 감사하고요, 그들을 기념합니다. 내가 갱그레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으니. 첫 번째 누구를 추천하냐면 자매인 베베를 추천하는데, 왜 베베를 추천하냐면 베베가 로마서 이 서신을 가지고 로마로 갔기 때문에 일단 그 서신을 들고 간 베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 줄 걸 말합니다. 이쯤 되고 나면 사실 이제 여러분 이제 언제 끝나냐 지금 약간
지루하고? 좀 그렇죠? 로마 교인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1장부터 15장까지 읽었는데 하품 나고 졸리고 지루한데 그러다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어. 왜 그럴까요? 자기 아는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있어요.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분이라. 응?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하면서 교인들이 개슴츠레 떡 떠서 봤어요. 왜? 자기 갇힌 교회 교우 이름이 쫙 이 성경에 나오니까, 바울의 편지에 나오니까,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나를 위하여 복이라도 내어놨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사실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으로서는 첫 번째 리멤버런스,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IMF 때 사업 망한 사람이 리만 브러더 사태 때 쪽박 차고 사실은 뭐냐면 이민 갔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즉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이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화려한 로마를 등지고 고린도로 터벅터벅 인생의 후미진 고린도로 내려갔던 사람. 그런데 그들이 여기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내 자기 목까지라도 내어놓는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에게 감사한. 그리고 또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들에게 문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맺은 열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말로 리멤버런스를 일단 끝냅니다. 자, 바울이 소중히 이름을 기억하는 28명의 실명이 거명되고 그의 집에 있는 동력자들, 그의 가족들 등등 하면 수십 명이, 좋기 10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리멤버런스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멋진 묘비명을 남긴 부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죽었을 때 있잖아요. 문상원 사람들이 우리를 대해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살짝 한번 엿들어 볼래요? 우리 영정이 저기 붙어 있어. 국화꽃도 있겠죠. 그거 하고 사람들이 잠깐 우리에 대해서 뒷담화를 까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 세계적인 가정으로 떠올랐죠. 감사하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은 없죠. 비전을 혼자 이루는 사람도 없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사랑했던 동력자들을 다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나의 동력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남길 묘비명이 뭘까? 나는 누구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믿음의 공동체. 이게 사실은 교회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또한 세상 가운데서 긴장하고 순결을 유지해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떠나는, 계속해서 성결을 추구하는 그런. 자, 복음의 산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오늘 보셨죠? 그죠? 로마서 8장, 로마서 11장 33절부터 있는 이 큰 봉우리를 사이에 두고 가파르게 올라가야 될 나의 규범적 자와 실제적 자 사이에 있는 괴리를 내가 어떻게 좁힐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절망하며 그리스도를 붙드는 벼랑을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하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특권으로서의 헌신, 그리고 시대에 대한 통찰, 그리고 은사를 따른 섬김을 쫓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등산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등산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산에서 조난당하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등산가들은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더 많이 조난당하고, 고미연대장, 비운의 여성 산악인종, 히말라야 14자 완봉을 바로 앞두고
난가 파라바스 올라갔다가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조난당한 여성 산악인. 정상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는요, 집에까지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죠. 등산의 최종. 그처럼 말이죠.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까지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인생에 철수 전략이 있습니까? 복음의 로드맵을 이해하고 그 전체 여정, 즉 복음을 온전하게 소유하고 또 그 복음이 요구하는 교훈에 순종하며 살며 복음을 땅끝까지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말이죠. 온전하게 복음을 소유한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런 등산 안내도를 여러분이 쫓아서 어디쯤 여러분이 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여러분 삶에 반추해보고 또 계속해서 진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생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은 해프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신비의 계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